제가 그나마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등산을 가급적이면 좀 하루에 한 번은 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뒤에 불곡산이 가깝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한참 힘든 그 코스에 이렇게 발을 딱 디뎠는데 발 밑에 뭐가 물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똥을 밟았어. 근데 거기가 사실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거기 똥 싸기가 어려운 데인데, 왜냐하면 이게 으슥한 데여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옷을 내리고 똥을 싸지. 남들 다 보는 이렇게 등산로에, 그것도 약간 높은 데거든요. 다 보여요. 거기다 똥을 싸는 거야, 누가. 그리고 그냥 쌌으면 싸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또 나뭇잎으로 덮어놔가지고 제가 모르고 밟은 거예요. 진짜 이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짐승똥 아니냐는 거야. 여러분, 짐승똥과 사람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확실히 100% 사람똥이에요. 그것도 약간 그 점도가 묽어. 오죽 급했으면 거기다 쌌겠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불쾌하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그런 일들을 당하면 흔히 똥 밟았다,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똥 밟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이 그 읽은 본문의 예를 들어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23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먼 타국에 어디로 왔는지 자기도 아마 알지도 못할 거예요. 생전 여러분 옛날에 다 그렇듯이 자기 동네 주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이 인생의 범위인데, 먼 외국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나마 노예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거기서 더 추락해서 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 이 장사도 이게 죽이 맞아야 하는 건데 이 죽이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어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형통이라는 개념과 요셉의 그 실상이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면 그가 아무 문제가 없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누구나 다 칭찬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왔어요. 근데 노예로 팔려온 거기서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그 창피한 것이 뭐예요?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걸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르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고통이냐 형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고통이 곧 형통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곧 형통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의 대지에 나와 있죠. 형통의 첫 번째 뜻이 뭐냐? 그 형통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그 중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형통이라고 안 하고 뭘 형통이라고 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져야 그게 형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 대장간에서 낫, 호미, 칼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신기하니까 가끔 거기를 지나갈 때 구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대장장이가 칼이 이렇게 그 칼을 만들려는 쇠조각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쇠조각이 네모난 직사각형 정도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벌겋게 달아오른 그 무쇠불 안에, 용광로죠. 그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게 빨갛게 달아요. 그럼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게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집게로 그걸 이제 망치로 내려칩니다. 그래서 모양을 잡아요. 조금 있으면 몇 번 치면 그게 이제 색깔이 다시 검게 바뀌죠. 열이 식는 거죠. 그러면 또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또 빨갛게 달아오르면 막 치고, 또 빨갛게 달아오르게 해서 또 막 치고, 이렇게 해서 수십 번을 집어넣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망치로 쳐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고 망치로 쳐서 드디어 칼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쪽 손잡이 쪽에는 뾰족하게, 왜냐하면 나무 손잡이를 껴야 되니까 뾰족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칼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나무에 이렇게 딱 박아, 손잡이에. 그래서 손잡이 딱 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고, 다시 모양을 만들고 갈고 해서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30분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칼 모양이 완전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다 그 드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라인더로 해가지고 이 칼같이 만드는 겁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빼고 망치질을 해서 그 칼을 만들어서 그 칼이 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쇠의 형통인 거예요. 그냥 쇠조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쇠조각으로 굴러다니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금 단련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링컨은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공식적으로 그가 실패하고 선거에 떨어지고 어떤 그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된 그 공식적인 경험만 27번을 낙방하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어요. 링컨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가 일자무식, 문맹이에요. 농부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링컨은 1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때도 쓰지는 못했어요. 글을 못 썼어요. 15살에. 그런데 이 링컨이 애쓰고 노력하고 학교를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서 드디어 52세에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링컨의 가치는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인가요? 흔히 그렇게 써먹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거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링컨의 여러분 존재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인류 역사에 끼친 굉장히 큰 유익, 그가 존재했었던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그 출신과 피부색과 조건과 환경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간 자체로서 존엄하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예 해방이 시작되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피부색이 까맣다고 해서 인간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피부색이 까맣든 하얗든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로서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링컨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셉이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이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시려고 요셉을 총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뭘 잘한다, 돈이 좀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좋은 학교에 다닌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적을 삼으면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구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동안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동안이십니다. 다 동안이에요. 여기 옆에 보세요. 동안 아닌 사람이 어딨나.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할아버지 되기에는 너무 젊은데. 여러분, 요즘엔 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애 같은데 할아버지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겠죠. 그걸로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남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 남보다 조금 더 돈이 많다, 남보다 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좋은 학교에 다닌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달성하는 그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 그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 힘들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 너 노예가 돼서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지금 뭐 그 전에도 아마 영화를 보긴 봤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 영화를 본 기억은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국민학교죠, 단체 관람을 갔던 그 영화 관람이 기억이 납니다. 한 3학년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무슨 영화를 봤냐면 초등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가가지고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순신 장군 일대기인데 성웅 이순신, 야, 뭐 제목도 이게 참 고색 창연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 얘기, 그 이순신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죠? 이순신 영화의 주인공은 이순신이죠, 당연히. 근데 그 이순신 영화에 이순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죠. 그죠?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훨씬 계급이 높아요. 그런데 이순신이 주인공이야. 그럼 출연료는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이순신이 더 많이 받죠. 이순신은 거기서 모함을 받아요. 감옥에 갑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백의종군을 합니다. 이리저리 치여다닙니다. 그래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순신 장군만 쫓아다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닌데도 장군이라고 우리는 알고 그 카메라의 그 영화의 줄거리를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으로 쓰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조연이야. 조연.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쓰신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 밑바닥을 기는 것 같아도 나는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해야죠. 그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면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된다. 주인공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주인공인데 자꾸 조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조연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쓰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예요. 그게. 두 번째, 왜 형통이냐. 이게 요셉의 고난이 왜 형통이냐. 이게 고난인데 왜 형통이냐. 여러분들의 현실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버텨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현실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요, 그러므로 나는 거기서 잘 버텨야 한다. 잘 버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넣으셨기 때문이죠.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요셉을 이게 확 저 고향에서 떼내가지고 애굽에다가 전혀 모르는 데다가 갖다 하나님이 딱 떨궈 놓으셨는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물론 정신이 없었겠죠. 시편 105편에 보면 나와요. 그가 혼비백산했다. 혼비백산했어요. 요셉이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 버텼어요. 잘 버텨냈어요. 잘 버텨내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어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140만 원을 받았대요. 한 달 일하면 140만 원.
근데 그 이제 오는 손님 중에 단골 손님이 이 청년을 이제 귀하게 본 거죠. 얘 괜찮은 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밥을 먹으러 와서 부르더래요. 야, 내가 너 180만 원 줄게. 나하고 같이 일 배워보지 않을래? 아, 좋습니다. 뭐 돈을 더 많이 준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전기. 이 사람이 전기 공사를 하는 전기 사업자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전기 그 기능공으로서의 역할을 막 혼나가면서 막 얻어맞아가면서 배운 거예요. 때려칠까도 수도 없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월급은 꼬박꼬박 잘 주니까 아이고 그냥 뭐 딴 데 가느니 붙어 있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숙달이 돼서 이 사장 대신해서 아무 데나 가도 어지간한 공사는 다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에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이 친구를 부르더래요. 야,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야, 너 그동안 힘들었지? 이 전기공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엄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네가 잘 따라와서 너무 고맙다. 아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칭찬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사장님 덕분에 일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는 은퇴하려고 한다. 네가 내 사업체를 맡아라. 그래서 졸지의 사장이 됐어요. 졸지에.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서 잘 버티고 견뎌내고 있었더니 그 사장이 자기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잘 버텨줘서 고맙다 하고 자기 업체를 그대로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를 개처럼 불리는 악덕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 사장님 덕분에 자기 인생은 완전히 역전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이 그 젊은 친구를 볼 때 이모저모 다 뜯어봤겠죠. 잘 견디는지 기술은 괜찮은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믿을만하다. 너 괜찮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방법이에요. 만약에 못 견디고 종노릇 나 못하겠소 그리고 뛰쳐나왔으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감옥에 얼마나 많은 이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옥에 요셉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 말씀에 나오지만은 옥중 죄수들이 나오잖아요. 옥중 죄수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얘기나 하고 나쁜 생각이나 하고 그저 정말 죄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겠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 사이에서 죄수로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수가 맡긴 거 아니에요. 야, 너 간수해도 되겠네. 너는 교도관 해도 될 놈이야. 야, 너 훌륭하다. 네가 다 나머지 처리해라. 걱정을 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여야.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시대에 샤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샤르니가 나폴레옹에게 찍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샤르니는 귀족인데 나폴레옹에게 이제 눈밖에 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이 토굴 감옥이에요. 바닥이 흙바닥인데 군데군데 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낙심해서
자기가 감옥 들어가는데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왕에게 찍혀가지고 감옥 들어가게 생긴 사람 변호하다가 자기도 같이 감옥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세상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벽에다가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이러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한탄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바닥에서 조그만 씨앗이 하나 난 거예요. 씨앗이 요만한 새싹이 났어요. 신기한 거예요. 감옥인데 거기에 씨앗이 어떻게 날라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감옥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 씨앗이 난 데가 이렇게 해가 들어오니까 이 씨앗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으로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서 이 씨앗을 잘 가꿨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쭉 올라와서 줄기가 올라오고 거기에 예쁜 꽃이 폈어요. 그렇게 꽃을 피운 상태가 됐는데 옆 감방에 그 옆 감방 죄수를 면회했던 그 죄수의 딸이 옆 감방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 감옥에 이렇게 이 예쁜 꽃이 하나 자라가지고 꽃이 핀 걸 보고 그걸 이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 조세핀 왕비에게 들어갑니다. 나폴레옹의 그 와이프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의 왕비 조세핀이 나폴레옹에게 건의를 했대요. 감옥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지 않냐. 감옥에서도 꽃을 사랑하고 꽃을 피워서 그 꽃을 잘 키워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착각을 한 것일 것이다. 나폴레옹이 그 얘기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놓아줍니다.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감옥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으로. 감옥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 그가 감옥을 나가면서 그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썼던 그것을 다 지우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뭐하러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꽃을 피워내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불평하고 한탄하는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맺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로 쓰시려고. 자,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달게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과 뜻을 협력하여 동역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샘플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를 쓰시고 예수님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 맘대로 일이 안 풀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서 내가 사람다워지고 훌륭해지고 성숙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을 훌륭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담금질이 뭐예요? 바로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구고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뭐예요? 총리가 돼서 탱자탱자 놀고 먹은 거예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가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살려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